우리 교회 오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조금 이제 제가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잠시 또 환영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 연보의 네 번째 말씀인데 제목이 제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제 고른 제목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보 갖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에 조심하라. 선한 일에 조심하라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조금 맺은 다음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배재고등학교 다녔었거든요. 근데 배재고등학교 다녔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참 많이 때리셨어요. 참 많이 때렸어요.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날라차게 하셨고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진짜 공중에서 힘을 얻은 다음에 착지하면서 때리시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 친구들 맞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막 괴롭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았던 거예요. 저는 맞을 일은 없었어요. 특별히 맞을 일은 없었는데 모두가 맞을 때는 맞았죠. 왜 맞게 되냐면 저희 선생님이 우리 반 평균 점수가 떨어졌다 라고 해서 이제 가끔씩 저희를 부르셔가지고 다 1번부터 저희 때만 해도 한 57번 거의 60번까지 있었으니까 다 책상 위로 올라가. 책상 위에 가서 편하게 앉으라는 게 아니죠. 무릎 꿇고 앉으면 다 돌아다니면서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한 대씩 때리십니다. 딱. 그 중에는 진짜 맞아도 싼 애들이 있어요. 우리의 평균을 뚝뚝 떨어뜨리는 애들. 걔네들이 원흉이에요. 하지만 평균 위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맞았어. 왜 그러냐면 평균이기 때문이에요. 평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균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실제입니까? 제가 오늘 갑자기 좀 이상한 질문을 드리는데 평균이라는 게 존재하는 실제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평균이 여성이 40대가 한 50kg다. 그거 사실 아닙니다. 한 55kg 정도 되겠지만 50kg라고 해봅시다. 여성의 40대 몸무게가 평균 50kg다. 그러면 그 평균이 누구에게는 되게 말이 되고 평균으로서는 존재하지만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가 몸무게가 57kg인데요. 제가 말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여러분이 45kg면 평균은 사실은 실제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실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오늘 말씀에 1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열고 계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이제 균등이라는 말은 밸런스고요, 에버리지를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열고 제가 맺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균등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의 키를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무게도 우리의 시력도 우리의 얼굴도 균등하게 만든다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는 균등함이라는 목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남성의 키 평균이 175다.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175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끼리 균등하게 나누다 보니까 175가 나온 거예요. 거기는 어떤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키로나 우리의 몸무게로나 균등함을 이루는 건 원치 않으시지만 별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균등해지길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희생해서 낮추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수준을 올려야 하고 우리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모두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강건해지셔야 하고 평안하셔야 하고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건강함을 가져야겠죠. 누구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데 누구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 바로 이 문제를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연보를 통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영적으로 앞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가진 것이 많은 교회였지만 영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너희를 이 일에 참여하라는 격려로서 오늘 말씀에 바로 이 균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할 마음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면서 격려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잘 이해했냐면요, 어떻게 격려해야 이게 먹힐 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키워보면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셋을 낳았는데 정말 다 달라요. 생긴 건 비슷한데 성격이 다 달라요. 저희 영민이가 다르고 사랑이가 다르고 영재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생각, 10명을 낳으면 10명이 다 다를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10명을 낳아도 10명이 다 다른 거죠.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접근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격려와 책망이 함께 있죠.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은 책망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격려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격려를 해야 잘하는 사람에게 자꾸 책망을 하면 주눅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더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책망을 좀 해줘야 정신을 차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수요일날 제가 농구를 하잖아요. 수요일날은 우리 항상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일어납니다. 비가 오거나 그리고 제가 농구를 하거나. 오늘 새벽에도 또 눈이 왔었죠. 지난주 수요일날도 눈이 왔었는데 이번 수요일도 또 눈이 왔습니다. 제가 농구를 하게 되면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꼭 정신을 안 차리는 애가 있어요. 목사지만 제가 애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신을 안 차려요. 그래서 막 이상한 걸 합니다. 뭐 공을 딴 사람한테 준다든지 막 잡고 흘린다든지 아니면 정신을 안 차리고 자꾸 밀려나서 리바운드를 못 잡는다든지. 그럴 때 저는 그 사람을 제 평소의 모습과 다르게 호되게 책망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는 격려해봤어요. 목사님 잘한다. 유 목사님, 제가 이름을 말할 뻔했는데 목사님 잘한다. 훌륭하다. 네, 훌륭하다. 잘한다. 근데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따위로 할 거야. 그러려면 나가. 지금 뛰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 나가 있다가 들어와. 근데 들어와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한 번씩 내보내야 된다. 한 번씩 소리를 질러줘야 되고 한 번씩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게임 시작하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또 정신 안 차릴래? 바로 정신 차려야지. 오늘도 제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소리 질렀더니 얼마나 처음부터 잘하는지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는 격려했습니다. 너희도 훌륭한 사람이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고민하게끔 만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평균을 깎아 먹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평균 위에 있느냐? 영적으로 너희가 건강하냐? 아니면 건강하지 않느냐를 질문하고 있죠. 이 질문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했구나.
그래서 연보라는 것을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지 못하구나를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지만 흐지부지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연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는 매주 내야 하는, 자기들이 내기로 작정한 이 돕는 연보를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었고, 결국은 이 연보가 채워지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돕지 못하게 되었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올해 2022년도 시작할 때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서, 하나님, 제가 올해는 꼭 말씀 일독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예배 잘 지키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흐지부지 된 일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 같으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바빠서일까요? 피곤해서일까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교회가 별로여서? 뭐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모든 흐지부지 되는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 상태인 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너희의 수준을 올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의 다 영적 상태를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올리시길 축복합니다. 올려서, 높이셔서 우리의 명성교회 반평균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균등함의 의미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나눔, 나의 넘치는 것을 나눠주는, 베푸는 나눔, 이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 준비한 말씀을 오늘 다 전할 시간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것이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같이 쓰고 또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마치 공산주의와 흡사한 것은 아닌가, 초대교회는 최소한 그렇지 않았는가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2000년 전의 교회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맨 땅에서 시작한 교회는 철저한 헌신과 자기 희생 없이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고생하면서 학교 다니고 공부 마치고 직장 잡고 사업하고 정말 피땀 흘려서 쌓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없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완전히 내놓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그런 헌신,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그러한 헌신 없었다면 절대로 초대교회는 제대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재산 내놓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께 뭐 드릴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여러분 중에 뭐 특별히 그런 마음을 먹으신 분도 없겠지만 절대로 교회에 재산을 다 내우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공산주의처럼 다 내놓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실패한 시스템입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자를 다시 올려주고 온 나라가 잘 사는 나라를 꿈꿨지만, 그러나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든 시스템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비슷한 모습이 10%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나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삼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역에도 이런 불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헌신해서 열심히 사역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흉내만 내고 그리고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지난 우리 수요일에도,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눈을 많이 치울 필요가 없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온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눈을 치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눈이 많이 쌓였던 때예요. 막 그때 뭐 대설 경보 있고 막 그랬을 때 아니었습니까? 많은 우리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근데 새벽 예배 나오지 않았던 교육자와 직원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땡 잡은 거예요. 새벽 예배도 안 나와서 푹 잤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치울 때 그냥 집에서 가만히 따뜻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사역의 불균형, 헌신된 자들과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의 불균형이 있을 때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이 균형이라는 것은 다시 균등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 남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누구를 돕고자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교회가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고 도우고자 할 때 여러분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균등한 마음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몇 사람만 열심을 내서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구경하듯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균등을 위해서 올려야 돼요. 마음을 올리자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게 지금 연보에 뒤처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앞으로 나오라고 바울이 권유하는 말씀이 바로 이 균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 균등을 이루는 말씀에 뒤이어서 디도로 시작되는 이 후반부 말씀을, 8장의 마지막 후반부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암시하듯이 연보는 선한 일입니다. 자, 연보는 그냥 돈을 내는 일이 아니라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인데 항상 선한 일에는 사탄이 틈타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족이 평안해요. 우리 가족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다. 그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업이 너무 잘 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이번에 좋은 프로젝트 잡았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선가 잘 나가고 있다?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다?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 선한 일, 복된 일이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조심하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하기에 연보는 진짜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더욱더 조심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연보를, 여러분, 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도가 바울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받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나도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교회 다니셨던 분들, 우리 명성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좀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받으러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다고요? 방금 말씀드렸죠. 디도를 보냈다고요. 네, 디도를 보냈다고요. 그런데 디도만 보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디도와 함께 2명의 사람들을 함께 보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돈을 잃어버릴까 봐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선한 일에 조심하기 위해서예요. 선한 일을 할 때 디도처럼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물질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막상 보면 이게 헷가닥할 수 있는 거예요. 디도가 아무리 바울과 함께, 여러분 디도의 설명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전반부에서 보셨잖아요. 디도가 와서 바울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100% 신뢰하는 디도지만 바울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은 조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2명을 더 붙여서 함께 보냅니다. 자, 이 정도로 했는데 셋이서 작당을 해서 해먹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도 선한 일에 조심하기 위해서 안전핀을 꼽았습니다.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겹의 안전핀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서 밀실에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밀실에서 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권력이 되고 절대적인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저 혼자서 다 할 수 없고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뽑는 일에도 돈을 쓰는 일에도 어떠한 일에도 그냥 혼자서 다 결정하고 혼자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혼자서 하는 일은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서 안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힘을 다 갖고 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부서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명이 서가지고 그 사람이 다 끌고 나간다? 대단한 리더십인 것 같지만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항상 겹겹의 안전핀을 꼽아야 됩니다. 특별히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들기 쉽기 때문에 정말 안전장치들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사람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와 일하든, 제가 오늘 갑자기 여러분에게 엄청난 의심을 심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의심이 아니라 조심을 심어드리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의심이 아니라 조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이 디도를 의심한 거 없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완전히 믿었어요. 그러나 디도 혼자 보내진 않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을 같이 함께 보내서 이 귀한, 오늘 말씀해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 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많은 이 연보를 우리가 조심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습니다. 저는 멀리서 본 적은 있어도 가까이 가본 적은 없는데 참 아름다운 다리죠. 그 다리를 지으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찬 바다에, 샌프란시스코가 이게 찬 공기가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여름에도 어마어마하게 추운 지역이에요. 여기 찬 바다에 떨어져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리를 짓는 회사에서 세이프넷이라고 하는 안전 네트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떨어져도 네트가 잡아줄 수 있도록 밑에 있는 그물이 잡아주게 하는 거죠. 마치 서커스 할 때 공중근에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돌아서 잡고 그러는 거. 그 밑에 반드시 안전 그물을 깔잖아요. 떨어져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일은 안전 그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쉬운 용어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스템이 필요하냐? 사람이 아무리 좋고 사물이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시스템이 보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선한 일에 조심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어떠한 곳에도 항상 선한 일에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괜찮다고 안심할 수 없고 반드시 시스템을 보조로 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명의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추천하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16절 보십시오. 16절에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기 디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냈다, 그래서 너희에게 17절에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8절 보십시오. 18절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과 함께 2명이죠. 디도와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제 3명. 이게 뭐라고 3명이나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3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안전하게 선한 일에 조심하기 위해서 3명을 두는 겁니다. 여기 오늘 지금 제가 읽은 3절의 모든 부분에는 이 사람들의 탁월함이 나와 있어요. 디도는 간절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 형제는 모든 면에서 테스트가 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번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시험을 통과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2번째 사람은 제가 폴 바네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주석을 보니까 우리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빌립보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했고 이 지역에 잘 알려진 사람이고 복음으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일 것이다. 누가, 디도와 누가.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거는 뭐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거기에 또 다른 칭찬받는 사람 한 사람을 포함시켜서 3명을 보냅니다. 제가 연대에서 예전에 좀 강의를 했었는데 연대 총장님이 한번 우리 원로 목사님이랑 또 저랑 같이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총장님이 추구하는 시스템이 뭐였냐면 이 기숙사에 몇 명의 인원이 한 방에 들어가야 가장 좋으냐를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그분의 주장이에요. 뭐 연구 결과가 있나 봐요. 2명이 들어가면 굉장히 반사회적이 된다고 합니다. 뭐 1명은 더 하겠지만 뭐 안 보면 끝이에요. 4명이 들어가면 편이 갈라진대요. 이해가 되시죠? 2대2로 서로 막 친한 사람들끼리 딱 생겨가지고. 근데 3명이 들어가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잘 산대요. 어쩔 수 없이 잘 산대요. 그래서 3명이 있는 기숙사에서 제일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이제 데이터로 갖고, 그래서 송도에 기숙사를 세울 때는 3명 들어가는 기숙사를 세우셨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3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삼겹줄. 삼겹살 아닙니다. 삼겹줄. 3명.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는가. 우리의 시스템이 굉장히 안전해 보여도, 당연한 것 같아도 우리가 조심을 겹겹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겹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2겹 이상이 되어야 선한 일에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꿈꾸며 살죠. 근데 선한 일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그 틈을 통해서 우리가 쌓은 선함의 탑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우리 공로, 정말 세운 모든 공로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선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도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서 항상 주님 앞에 조심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하나 하시겠습니다. 찬양,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연말에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분들의 초청을 받아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좋아 보여도 냉정하고, 세상이 참 화려해 보여도 슬프고 외로운 곳이 세상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과 또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조심하며 주님이 주신 복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